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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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처음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었는데 그 누구도 없는 황량한 광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에서 잘 자다 깨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 혼자 덜렁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장소를 할지라도 과연 그곳에서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죠. 많은 사람을 스치고 많은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또한 많은 사람과 옷깃을 스쳐야 했고 그 걸음을 통해서 아마 교회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교회 오는 동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차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건물과 차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인데 혹시 교회 오는 그 길이 걷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 오는 걸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기절할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보는 그 순간 아마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를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적한 그곳을 가는 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하나 정리되고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황량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방인으로 느껴지게 하는 문구를 우리가 가끔 보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요. 나는 이방인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어떤 출입구에 보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보십니까? 문은 문인데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지 말래. 글로 다니면 안 된대. 거길 들어가면 안 된대. 그랬을 때 여러분 느끼는 소외감.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사무실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앞에 제가 써붙인 건 아니에요. 제가 올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 딱 4글자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딱 4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정말. 이야, 아무 생각 없네. 여러분, 저 감기 들었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저 메모리 양도 딱 41분밖에 없어. 그래서 빨리 맞춰야 돼, 오늘. 되도록이면 내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당회장. 아니, 권사님 또 어느 교회 다녀오시는 거야? 어느 교회 권사님이셔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빨리 내가 얘기해야지. 담임 목사라고 써요, 담임 목사. 근데 그게 어쩌다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혹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뭔가 내가 출입하기 좀 거시기한 좀 그렇죠?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받아요. 담임 목사님 저도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별로 저희 식당으로만 가시지 담임 저희 사무실로는 절대 안 오시는구나. 그런 그거 봐. 그거 봐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잡혀오신 예수님 앞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예수와 관계가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왔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 또한 만약에 그 2000년 그 당시에 내가 예수 앞에 있다면 나는 예수 앞에 어떠한 바로 누구인가? 어떠한 자로 존재하는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모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으로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가며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잡는 주동자들입니다. 예수 앞에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5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동자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잡게 한 주동자들 앞에 예수를 지금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실세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통입니다. 몸통. 이 몸통이라 일컫는 이 사람들, 곧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자신의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혹시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 대적의 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곧 세상을 자신의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끌어가는 분위기 메이커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위정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실세가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와 그 모임은 전혀 달라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잡아온 그 실세들, 그 몸통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일반 권세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더욱더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2000년 전 일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삶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주동자였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중심 가운데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 앞에, 예수 앞에 어떠한 자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현주소를 정말로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이 일에 대하여, 이 복음의 거룩한 사역에 대하여서 발목을 잡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의 제도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한국의 종교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법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맞는 그 주의 걸음을 묶어버리는 올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밖에 있는 올무들은 우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식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왔을 때 혹시 교회에 있는 시설이나 분위기 중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늘 보호되는 환경이라서 그러려니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치워야 할 걸 치워야 할 물건으로 보이지 않아요.
깨끗해야 할 게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더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전혀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왜 여기 있을까? 의문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박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하여서 전혀 식별치 못했다는 것이죠. 곧 복음의 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은 세상의 관례와 세상의 법이 아니라 곧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야 할 복음에 대하여서 그 길을 묶고 있는 장본인 것을, 예수를 끌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주동자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기관장 헌신 예배로 드려져요. 이런 기관장들이 그냥 여러분 관례적으로 내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런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냥 또 장은 있어야 되고 그냥 그래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기관장,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지 그 기관은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기관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기관장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죠. 다 그래요.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예수를 잡는 주동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의 걸음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편만하게 증거되는 데에 가장 큰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앞에 난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 앞에 서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58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레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행위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끈다는 것은요, 마치 소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경에게 길을 묻는 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듯이 나처럼 무지한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어요? 내일 일도, 아니 한치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산다?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인생의 뒷걸음질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베드로니까 거기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보았던 58절
그 중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무엇을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떤 결말입니까? 예수가 과연 무죄로, 무혐의로 풀려날까? 아니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까? 그 결말이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결말을 보려 했던 이유는 최소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인지야 만인지상의 그 자리, 재상의 그 자리에 자신이 서기 위한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가 무혐의로 풀려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띄웠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예수가 진정한 왕이 될 때에 나는 재상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와서 하인들과 같이 거기에 무리 중에 섞여서 그 결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혐의로 풀려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주님, 가장 먼저 자신의 얼굴을 주 앞에 보이는 자로 서기 위해서 확고한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하여 위험한 장소지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회만을 살피는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스스로를 위한 삶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자신의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흔히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You are my everything.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이요, 나의 삶의 전부로서 그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살피고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 겸허히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동자들을 위한 거짓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59절 말씀과 6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6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잡아서 죄몫을 얹어야 하는데 그 죄몫을 얹기 위해서는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증언은 바른 증언으로는 예수를 죄인으로 묶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세웠다, 많이 데리고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묶을 죄몫으로 묶어야 할 그러한 죄몫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참담함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거짓임을 알아도 이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삶의 비극.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닌 이것이 거짓의 소리임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내 스스로가 내뱉어야 하는 이 참담한 세상.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주동자들이 찾아야 할, 주동자들이 기뻐해야 할 그 말들을 해야 하고 그 거짓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래서 세상의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주동자들은요, 여러분, 실세들은요, 절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요. 자신의 손을 더러운 것에 직접 담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 대신 손을 더럽혀 줄 사람들을 언제나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동자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손을 더럽힐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록해요. 6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있지도 않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느냐의 갈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현실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주동자들을 위한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내 인생을 걸어놓고 거기에 걸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60절 말씀과 61절 말씀 보니까 60절 하반절 말씀과 6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1절에서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나의 생명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못할 말씀이 아닌 그 말씀 자체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외에 많은 증인 외에 두 사람 다시 나중에 온 그 두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증언하는 말은 무슨 의미로 하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허풍장이로 주를 허풍장이로 주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룰 수 없는 말로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억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를 터무니없는 허풍쟁이로 기억할 것인가, 주의 말씀들이 그러한 말씀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생명의 주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주를 허풍장이로 여길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후에 왔던 그 두 사람은 허풍장이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가 아닌, 내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닌, 그래서 당신이 직접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저 한 허풍장이에 불과한 말로서 치부해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예수를 허풍장으로 묘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들과 같이 말씀은 기록한 거 들어서 기억한 바 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XE 전도 훈련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화가 처음 나오는 예화가 있죠. 무슨 예화입니까? 네, 스포츠카 예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생명 살리는 진리임을 믿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